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한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한창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어떤 분이 참 좋은 정치인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직간접적으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한다면 저런 분이면 참 믿을만하다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일단은 좀 정직하고 소신 있고 강직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따뜻하고 약자를 아우르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정치는 고사하고 우리 남자들로서 저 사람 참 매력 있다, 저 남성은 참 좋으신 분 같아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저 정도 되면 참 훌륭한 분이다, 참 아름다운 여생을 보내고 계신다 이런 분들이 옆에 많이 앉아 계시죠, 여러분? 네, 오늘 성경에서 모르드게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볼 때도 칭찬받을 만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배경을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주전 5세기경에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는 이 지역이 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오늘날의 한 부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페르시아가 대단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수산성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수산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수산이라고 하는 수사라고 하기도 하고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랬는데 그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왜 이곳에 와 있게 되었냐 하면 포로로 잡혀왔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의 집에 누가 있었냐면 부모가 없는 그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딸같이 양육했다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들같이 양육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딸같이 양육했다는 말의 반대말은 여종같이 그런 뜻이죠. 함부로 남의 그 집 아이 그냥 집에서 데려다가 부려먹고 밥이나 먹여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친딸같이 그렇게 양육했던 귀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배경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자손이라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그리고 자녀 손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친척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직장 생활은 어땠냐면 두 번째 에스더 2장 2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여러분 대궐문 앞에 앉았다는 얘기는 자신의 어떤 그 포지션이 직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직에 있을 때에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에게 알려가지고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 음모했던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형벌을 내리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역사책에 기록해 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암살 음모를 알았을 때 그 일에 괜히 인벌브되고 그것을 리포트하게 되면 조사하는 데 불려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가신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괜히 인벌브돼 가지고 이 피곤한 일을 겪느니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이 아주 정직하게 소신 있게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다 이런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것을 리포트하게 되는 흔히 말하면 공익 제보를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면에서 볼 때도 이 사람이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확실한 자신의 그 주관을 가지고 정의롭게 사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영적인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분은 에스더 3장 이하에 보시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라이벌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지위를 굉장히 높여주는 바람에 이 사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안하무인격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자기에게 절하라, 엎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는 그 하만 앞에 꿇어 절하지 않고 꿇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느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하여 날마다 제발 한번 절해줘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절대 절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의 배경은 뭐냐면 아각 사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예우 차원에서 얼마든지 예의를 갖춰서 절할 수 있었겠지만, 이 유다인 입장에 있는 이 모르드게는 그것이 단순히 예우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을 신격화하고 한 사람을 너무 높이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모르긴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 아닙니까? 근데 그 사울 왕과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 이 오래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 하만 사람이 그 배경이 아말렉, 아각 그런 배경에서 뭔가 이 두 민족 사이에 이 관계가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고,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함부로 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내가 유다인으로서 유다인의 배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로서 내가 아무데나 굽신거리고 절하는 이런 인간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데나 굽신거리며 절을 하고 입신양명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굴 수도 있을 법했지만, 모든 사람이 권해서 절을 한번 해줘라 그러는데도 그 제2의 권력자 앞에 굽히지 않았던 이분의 그 모습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나무 탈 곳이 없는, 나무랄 곳이 없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 모르드게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정도 살았으면 정말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괜찮은 정치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잘 나가고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빈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정에서도 착하고 건실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갑자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물거품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쓰라지겠습니까? 내가 과연 잘 살아왔나?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이런 험한 일을 당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가? 그냥 그때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면서 내 살 길을 궁리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소신을 부렸구나, 내가 너무 정직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로운 그런 모습이 될 법도 한데, 이 모르드게는 이제 이 위기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에스더 3장 5절 이하에 쭉 보시면 모르드게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을 때 하만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걸로 모자라서 자기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를 내가 다 몰살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도 약해졌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까지 큰 일을 당하게 될 바에야 내가 그냥 굽신거리고 숙이고 이 일을 모면하는 것이 더 내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르드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유다 민족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죽여버리자,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버리기를 생각하고 나무를 딱 세워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당신이 제2인자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왕이 다 허락할 것이니까 나무에 매달 수 있도록 나무를 말뚝을 박아 놓자. 이제 생명은 끝난 거다. 이 모르드게는 이제 죽음은 눈앞에 있는 거다. 이게 시간 문제다. 자, 오늘 잔치를 벌이고 내일 죽이자 하고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는 이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나 그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역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결국 저러다가 죽는구나. 잘난 척 하다가 저렇게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구나. 그때 조금 숙이고 그때 좀 처신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저렇게 개죽음을 당하고 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너라도 굽혀야지.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잖아. 그런 생각을 하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한데,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에, 내일이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밤에 과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런 후회스러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는지 6장, 오늘 함께 읽었던 6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왕들이 고레스 왕도 등장하고 다리오 왕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도 등장하고 아닥사스다 왕도 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날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이 왕이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 이렇게 부하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아주 재밌는 유튜브를 보거나 아주 그냥 그 신나는 뭐 설교를 듣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드라이하고 또 답답하고 좀 이렇게 지루한 이런 설교를 듣는 게 잠이 잘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지 잠이 잘 올 만한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 그랬는데, 그 글 속에 해필이면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그 장면을 기록했던 그 부분이 해필이면 읽혀져 가지고 왕이 아니 이 일에 대해서 그 모르드게의 어떤 명예를 줬냐, 정기와 간작을 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 이 잘한 녀석들한테는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이 신상필벌을 해야 나라가 채통이 바로 서고 내 명예와 내 이 권세가 유지될 건데 이렇게 잘한 사람에게 왜 상을 안 줬냐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밖에 누가 없느냐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마침.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그 계획했던 대로 아침에 나와서 왕궁 바깥들에 막 도착했을 때에 이런지라 막 도착했을 때에 밖에 누가 없냐? 하만이 왕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에 내가 왕으로서 좀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 하만과 이 왕이 서로 대화를 이어가게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분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분이다 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그 일을 하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그날 밤에 잠 이루지 못하는 이 왕이 해필이면 역대 일기를 읽어서 역대 일기 중에 그 두꺼운 책 중에서도 그 부분을 모르드게에 관련된 부분을 읽게 만들어가지고 그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않았다는 그 때문에 그 상을 허락하도록 하는데 해필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는 이 꼴이 너무나 분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일러줄 때는 와이프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와 그 함께 있던 지혜로운 측근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그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 게임은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패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볼 줄 안다는 사람들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유다 사람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들의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신이 과연 살아계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오히려 더 높임을 받고 당신 입으로 그 모르드게를 칭찬하고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왔다는 얘기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이게 신적 개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네가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이 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데 당신은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없습니까? 라고 지금 지혜로운 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은 단순히 두 정치인이 정적끼리 정치적인 라이벌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한 해 만에 하면서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다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모르드게는 모르드게 혼자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배후에 계시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유다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느냐 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네가 못 느끼겠느냐? 사실은 우리의 이 하만의 조상은 아각 사람인데 그 아말렉 족속이라고 드러나 봤냐? 그 싸움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면 우리 청족이나 우리 회중들 입장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쭉 보시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던 문제,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기고 있었다고 하는 그 무력과 명예욕과 상대방의 장수를,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빛나고자 했던 그 명예욕과 이런 공명심 때문에 이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수용하지 않았던 이 사울과 아말렉 족속과의 아각 왕과 이 사울의 이 싸움이 연장되고 확장되어서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와의 싸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신명기 25장에 너희가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왜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렇게 되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했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고 유월절을 지나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걸음의 구원의 그 행렬을 이어갈 때 그 뒤에 지쳐서 피곤해서 처져 있는 후미진 사람들을 찾아와 가지고 그 약한 사람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로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는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실 때라도 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 너는 잊지 마라.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결단코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싸움은 계속될 수 있으니 네가 안식할 때라도 그 싸움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출애굽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갈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이 싸움은 계속된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후미지고 약자인 우리의 연약한 그 윗포인트를 찾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먼저 가고 뒷사람을 포기하고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후미져서 처져서 늦게 오는 그 약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공격하는 이 구원의 행렬에 함께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시키셔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거기에 낙오되고 피곤하고 지쳐서 처져 있는 그 사람들을 치고 있는 그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로 생각하고
그들을 반드시 멸하리라. 그런데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함께 가야 되는데 뒤처지고 더디고 모질하고 연약한 분들이 지체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끼리 독주하고 다수결로 가고 숫자가 더 많으니까 몰고 가고 하는 식으로 그들의 소수의 생각들을 배려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들을 무시하면서 막 끌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시험 들게 하고 문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식의 운영을 나는 원하지 않는데 과연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말렉 족속들의 그 공격을 허락할 거냐? 아말렉이 틈탔던 그 모든 약한 자들의 그 공격당함을 내버려두고 버려두고 너희들만 갈 거냐? 그런 면에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인간의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니까 네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원리를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과 싸우라. 초대왕 사울, 이스라엘 왕정국가의 제일 첫 왕 사울에게도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미 출애굽하셔서 첫 싸움이 이 아말렉과 생기게 되는데 구원받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원리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평지에 내려가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나는 산에 올라가서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 있겠다. 그러면 내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지에서 이기게 되고 내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데 내가 만약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더 이상 들지 못하고 약해져 있게 되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돌을 가져다가 와가지고 나를 여기에 앉게 만들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함께 붙들고 있게 만드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평지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 사실은 산에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중보자가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느냐, 공동체 전체가 산에서나 평지에서나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기록해서 날마다 읽어라. 그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이것을 날마다 귀에 들리게 해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에서 추워도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도록 세상적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할 것이다. 반드시 멸하게 될 것이다. 저희들이 득세하고 지금도 기세가 등등하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의 윗포인트를, 약점을, 우리의 공병심을, 우리의 자랑을 우리가 그것을 무기로 삼아 쳐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을 텐데 그들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끝까지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할 거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울 거다.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 싸움을 늘 싸우고 있는데 후미지고 약하고 연약한 공동체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윗포인트가 뭡니까? 공명심과 자랑과 자기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사울 왕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앞선 자나 뒤선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힘이 들고 피곤할 때 손을 붙들어줘라. 돌을 가져서 앉게 만들어라. 여러분, 피곤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함께 그 행렬을 이어가는데 피곤해서 지쳐지는 사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손이 피곤할 때, 연약할 때, 마음이 식어질 때,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피곤할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피곤할 때 더 손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손을 향하여 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라. 피곤할 때,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 더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 오히려 더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더 주님 앞에 더 의지해라. 이것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다. 산에서 함께 손을 들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할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그러면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그 싸움은 모든 전쟁은 나에게 달린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 아니겠냐. 그런데 내가 이 싸움을 결국에는 끝낼 거다. 결국에는 대대로 싸워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될 거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에스더서에 보시면 페르시아까지 그 전쟁을 계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 왕정 시대에도 이 아말렉과의 싸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계속해 가시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페르시아까지 가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고 대신 싸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입니까? 그 배경에서 누가 영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에 가 있지만, 이방 땅에 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위기를 당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만들어서 마음 약해지지 말고,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어하면서 민족이 와해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힘을 모아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온 민족이 하나로 마음을 합하여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승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4만 명, 5만 명이라는 사람이 먼저 유대 땅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난 사람들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버려진 느낌. 그들은 먼저 갔는데 우리는 왜 남아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람입니다. 2세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기반을 옮겨서 또다시 이 거처를 옮길 수 없을 만큼 이 페르시아 땅, 바벨론 땅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향 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귀한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 대한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이, 미안함이 없잖아 남아있을 텐데, 내가 누리는 이 상대적인 안정감, 이런 것이 오히려 죄송한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만이 공격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내가 좀 안정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민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없잖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볼 때 그 마음속에 마음에 영적인 거룩한 부담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버려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 민족도 여전히 케어하고 계시는 건가? 오늘 이 밤에도, 내일 아침이면 내가 사고로, 질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일이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될 텐데, 오늘 밤에는 과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왕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깨어있는 그 왕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잠들지 못하고 계시는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셨네요.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하여 그가 잠들지 않게 되었고, 그가 해필이면 역대일기를 펼쳐라 그랬고, 해필이면 그곳에 모르드게의 역사 기록의 내용들이 담기게 되었고, 해필이면 밖에 누가 없느냐? 하만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엘로힘, 여호와 이런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심히 고민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갔는가?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다 죽고 말 텐데, 유대 민족이 몰살을 당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도 깨어 계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신기하고 오묘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면서 마음의 안심과 위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림당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각한 부재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부재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익명성으로 하나님의 이름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가 되는 거구나. 우연히 익명의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일 수 있겠구나. 우연을 거듭하는 것이 진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그 오묘하신 방법으로 그 수가 많으신 그분께서 몇 수 앞을, 수많은 수를 앞에 내다보시면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라스트 미닛에 결국에는 그 마지막 밤에라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드러내시고 놀랍고 신기하게 그 백성들을 케어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불안해 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망하고 말 것인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의 이민생활의 후반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계획을 세워보겠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 그것이 옳습니까?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그 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따뜻하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부로 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백발지도 다른 내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불안해서 조급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섭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보일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섭리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무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에 안심되지 않습니까? 절대 안심, 절대 안심. 절대적 안심,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절대 안심, 그 절대 평안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절대적인 안심과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절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와 그분 앞에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마치 시간이 정지된 느낌을 가지는 듯한 이 공동체에 함께 나와서 생존정쟁에 발버둥치며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이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그 절대적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 평안.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그날 밤에 왕이 잠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잠들지 않으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온 우주를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에스더 8장 이하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8장에 에스더가 왕 앞에 서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 한 조서를 처리하소서. 첫 번째 조서를 철회해달라. 그런데 한번 왕의 반지로, 왕의 이름으로 인친 조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유다인을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그 조서가 방방곡곡에 내렸는데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서를 모르드게가 조서를 써서 유다인들이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치리는 자들을 죽이게 할 수 있는 왕의 어명을 내리게 해서 그 두 번째 조서에 의해서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토 백성들이 잘못하면 유다인들에 의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 뭡니까? 아무나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조서였는데 그 조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두 번째 조서는 뭐냐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유다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두 번째 조서, 상위 개념의 조서를 내리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다 죽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다른 본토 사람들이 잘못하면 유다인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유다인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기를 원했다.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 바로 그날이 제삿날인 줄 알았는데 그날이 잔치날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 역설, 이 대반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과 그 영적 배후 세력인 사탄과의 하나님 백성과의 그 싸움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 눈에는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뭐 사람과 사람의 싸움인가 보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인가 보다, 사울 왕과 아각 왕의 싸움인가 보다 그렇게 지내왔지만, 모세와 그리고 바로 왕의 싸움이었는가 보다. 근데 그 모세가 바로 왕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있었던 그 많은 기적들과 열재앙들과 그 배후에서 역사했던 그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그 배후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시겠다, 사울 왕을 통해서도 싸워보시기도 하고, 그 미진하고 완성되지 못한 그 싸움을 누구를 통해서 계속 완성시켜 나가실 것인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그 싸움의 샘플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의 그 승리를 덧입게 되었던 그 원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 살아날 수 있느냐,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잔치를 할 수가 있냐. 이 대반전이 이제 참된 중보자이신 모세 대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열방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대승리의 사건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이하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을 이겼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것을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하위 법이 있었지만, 그 한 번 반포된 그 법이 철회될 수 없지만, 그러나 두 번째 조서 상위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새로운 법에 의해서 하위 법을 이기게 되는 새로운 두 번째 조서를 발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고, 이 대대로 이어왔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대반전이 십자가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만의 후손들이, 하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세력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바로 그날에 그것이 그들의 제삿날이 되어서 대반전이, 대역전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셔서 그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역사를 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시며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 싸움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손을 높이 들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면,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을 지금도 우리 교회로 하여금 계속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실 때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후미지고 처져 있고 연약하고 피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을 함께 끌어안고 이 신앙의 대열에, 이 구원의 대열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구원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 순례의 길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이 구원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무도 없다, 혼자다, 버려졌다, 피곤하다. 사탄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탄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손을 높이 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대신 싸우시는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날마다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들을 축복하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바심 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대역전과 반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걸 믿고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